안녕하세요. 영어예배부를 섬기고 있는 김호연 전도사입니다.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새해 때 세웠던 다짐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신년이 되면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겠다. 올해는 성경을 한번 다 읽어봐야겠다.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겠다. 몸을 해치는 나쁜 습관을 버려야겠다. 각자 나름의 다짐을 하고 새해를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잘 해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상 속에서 힘겹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처음 했던 다짐, 목표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해야 할 일에 시달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타협하게 됩니다. 점점 생활에 매이고 자기 생각과 고민에 파묻혀 하나님은 뒤로 밀려나게 됩니다. 올해가 벌써 반이 지나갔으니 나의 마음과 행동이 새해 다짐과 같은지 한번 점검해보기 좋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처음 시작은 괜찮았지만 살면서 많은 시련과 방황을 겪게 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출생 배경은 남부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었고 소년이었을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믿음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야곱이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좋은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아버지 이삭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범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양육받았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꾀를 잘 부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이 들에서 사냥하고 돌아와 기진할 때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팥죽을 주면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라는 조건을 제시해서 장자의 권리를 가로챕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는 아버지인 이삭을 형인 척하고 속여서 다시 한번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렇게 야곱이 꾀를 부리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취하고자 하는 것을 손에 얻었지만 그는 그의 꾀로 인해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이게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형의 축복을 빼앗자 형은 분노에 타올라 동생 야곱을 죽이고자 했고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야곱은 이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어 외삼촌네 집에서 더부살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속이던 것을 되돌려받듯 외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산전수전 다 겪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외삼촌으로부터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형이 자신의 처자식들을 다 죽일까봐 두려워했고 진퇴양난 가운데 간밤에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자 했을 때 외동딸이 이방 족속에게 욕당하고 화가 난 오빠들은 그 부족을 전멸시킵니다. 이제 야곱은 살인자 가족이 되어 주변 족속들에게 보복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한탄에 빠진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딜 가도 자신의 가족들을 환영해 주는 곳이 없고 또다시 이전과 같이 복수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다니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껏 기회만 생기면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가로채는 데 선수였지만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 늘 생기고 항상 관계의 갈등 속에서 허우적거려야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야곱은 더 이상 부릴 꾀도 손쓸 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갈 때 한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자신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처럼 개인의 부족함과 세상 풍파로 온전한 신앙을 잃은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새해 품었던 신앙의 목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야곱을 다시 불러 베델이라는 장소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델은 예전에 야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다음 죽임 당할 것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야곱은 비록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꿈에 나타나셨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야곱은 깨어난 뒤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고 이른 아침 그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야곱이 다시 그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할 때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삶의 자리에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2절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자기 가족과 주변 모든 이에게 스스로를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갈아입을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앞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했으나 신앙의 연약함과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뒤로 미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잘못된 습관은 없는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막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버릴 줄 알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생활과 환경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멀리했던 예배를 회복하는 데 더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야곱은 마침내 베델로 올라가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올라가자고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가서 자신이 어려울 때 응답하셨고 부족함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자신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베델로 이끄시는 것에 응답했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서만 그치지 않고 자신을 점검하는 데에서만 그쳐서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선 두 단계를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렸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했던 다짐을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올라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 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겠다는 다짐을 하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겨움 때문에 애초에 품었던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 시간 잘못되었던 습관들, 세상에서 타협했던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